지난 수요일에도 그랬고 함께 목사님께서 우리 사사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사사기에는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암흑천지의 시대, 사사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방인들이나 가나안 원주민을 통해서 그들을 때리시고 벌하셨는데, 그들이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아뜨거 하면서 부르짖으면,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사지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평온해지면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들을 때리시고 벌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사시대를 그래서 영적인 어둠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예요. 위대한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두 여인이 오늘 사사기 4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장의 1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무려 20년이나 압제하며 그들을 학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학대를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사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요, 최초의 여선지자이자 유일한 여사사로 이름을 떨칩니다. 이미 큰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발휘하고 있던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이 사사 드보라는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얼른 다볼산으로 가서 가나안군과 맞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읽진 않겠습니다만 7절에 보면 바락에게 말하기를 너가 싸우기만 하면, 너가 싸우러 가면 여호와께서 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리라. 너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바락이 답하기를 못 갑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용감히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바락이 의외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사인 드보라가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같이 가겠다. 대신 너는 이 싸움에서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적장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는 두 인물 가운데 첫 번째,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보라. 첫 번째는 드보라인데요.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라. 첫 번째 대지를 하나님의 등을 보라고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보라, 등을 보라.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가나안군 시스라를 앞장세운 가나안군을 무찔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진 바락은요, 용감하게 싸우려고 하기보다 조금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보라가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다고 하니까 드보라가 같이 일단은 출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에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0,000명의 군사들을 모아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볼산에 군대를 모은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군대 장관 적장 시스라는요, 자기의 모든 부대를 이끌고 기손 강가에 진을 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적장 시스라는 기뻤을 것입니다. 방금 화면에 나온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다볼산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처럼 뭐 산맥 가운데 어디 높이 솟아있는 하나의 산이 아니라 평지인데 독립적으로 솟아오른 언덕에 가까운 산입니다. 약 해발 560m 정도 되는 높이의 산인데요. 아마 여러분 제주도 가보시면 오름이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TV나 이런 데 가보면 오름이라는 게 있는데 평평한 평지에 이렇게 솟아있는 언덕같이 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볼산이 그런 산이었는데요. 이 산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하면 산 아래에서부터 포위를 해가지고 물길, 수로를 차단하고 또 대로를 차단하면서 큰 길목에 병력을 배치하면 산에 있는 군대는 힘을 못 씁니다. 이 싸움이 벌어질 당시에는 당시 이 지역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습니다. 가나안군이 집결한 기송강은 이 말이 강이지 건기 때는 강물이 말라서 마른 땅에 냇물만 겨우 흐르는 정도의 벌판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산 주변에 그 방금 나온 사진이 다볼산이거든요. 다볼산 밑에 보면 평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기 때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밑에 초록색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요. 건기 때는 이게 말라서 딱딱한 굳은 땅으로 있는 것이지요. 이 병거를 비롯한 부대가 진을 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승리를 확신한 거지요. 왜냐하면 시스라가 승리를 확신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러분, 시스라가 지금 믿고 있는 구석이 뭐냐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려 철병거를 뭐 1, 20대, 뭐 20, 30대도 아니고 900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는 다볼산에서는요, 주변이 훤히 내다 보입니다. 주변이 다 평지니까요. 기송강에 진을 친 시스라의 군대가 잘 보였겠지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송강가에 진을 친 가나안군 역시 다볼산에 모인 이 10,000명의 군사들이 잘 보였을 것입니다. 서로의 부대와 진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무엇을 보았냐면요, 철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철제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한 적군들을 보는 것입니다. 건기였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은 땅 위에 도열한 철병거와 그 부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압도되고 무서워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요즘으로 치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탱크와 장갑차로 최첨단 무기로 완전 무장한 기갑부대가 위용을 자랑하고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멋있지요. 앞에 맹호부대 기동사열하는 장면을 제가 인터넷에서 펴왔는데 기갑부대, 탱크와 장갑차 온갖 중무기로 중무장한 부대를 보고 있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적군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중무장하고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군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나안 지역은 철기 문화가 막 도입되기 시작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나마 청동 무기를 칼이나 이런 창을 가진 사람도 몇몇 안 됐습니다. 장군들이나 어떤 부장급들만 가졌지 대부분의 병사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무기만을 갖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해보면 그 전력차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조차 완전히 압도되고 눌려서 쉽게 진격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 이 사사 드보라의 외침으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일어나라! 제가 빨간 글자를 썼는데 일어나라! 라는 말, 여기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은요, 전의를 잃고 두려워서 벌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들을 향한 격려의 말입니다. 담대히 용감히 맞서 싸워라, 힘내라,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외치는 거죠. 지금 두 군대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주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이스라엘 군대를 두고서 그들에게 용기가 없네, 뭐 쫄보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땐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철병거 900승을 앞세운 철기 무기로 무장한 이 가나안 군대, 시스라의 군대와 아직 청동기 무기도 변변치 않아서 나무나 돌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병사가 붙은다고 한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일어나라 외치고 있죠. 힘을 내라 외치고 있죠. 싸우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드보라가 여자다 보니까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드보라가 이유가 있습니다. 드보라가요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적군은 지금 철병거를 앞세고 잘 준비된 진영을 갖췄고 이스라엘은 맞설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 상황에서 드보라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14절 일어나라라는 말 뒤에 어떤 말이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4절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드보라는요 우리가 싸우러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할 때 이 나가지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 미완결 상태를 표현하는 완료형 동사로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영어로 예를 들어서 if 가정법이라 가지고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하는 가정법을 쓰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ord has gone out before you.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너보다 먼저 앞서 나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여기 없어. 왜냐하면 나가셨기 때문에 이미 너보다 한 발 앞서 벌써 싸우러 나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일어나라. 바락을 독려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보다 앞서서 적진을 향해 가셨다. 적을 무찔러로 이미 가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드보라는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이미 싸우러 나가신 하나님의 뒷모습, 그분의 등을 바라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등을 바라보고 따라 나가라는 겁니다. 이미 싸우러 가신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가라는 겁니다. 이미 싸우러 적진을 향해 나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힘내라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의 말을 내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적들을 이미 무찌르러 나가셨고 드보라는 그 하나님의 뒷모습, 그 하나님의 등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에 차서 쿰! 일어나라! 외치면서 이미 앞서 싸우러 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뒤따라가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이미 싸우러 나가신 하나님의 뒷모습, 등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보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기억에 오래 남을까 해서 묵상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드보라가 본 게 하나님이 이미 나가신 뒷모습, 하나님의 등을 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등을 보라, 드보라. 기억하기 쉬우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위풍당당하게 철병거 900승을 앞세운 시스라는요 의기양양했습니다. 아주 그냥 막 어깨 힘주고 다녔겠죠. 시스라는 뛰어난 전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이 자랑하는 용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러는데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은, 모든 인간은, 모든 창조물,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건요 세상이 우리보다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이나 그 능력에 우리 스스로가 압도되면서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역부족이야, 나 같은 놈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저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이 강해 보이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무서워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싼 많은 상황들, 여러 가지 환경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압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역시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안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이미 싸우러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등을 보고 그분의 뒷모습을 보고 담대히 따라 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이미 싸우고 계십니다.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인간적인 논리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비결, 승리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억지로 생떼 부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등을 보고 그분의 뒤를 따르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투가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가나안군과 이스라엘군이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시고 우박과 큰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건기, 그때 당시 건기였는데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었는데 큰 비가 내리니까 적들이 당황했겠죠. 강가에 진쳤었는데 강가에 마른 강가가 갑자기 큰 비가 내리니까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가지고 딱딱했던 땅들이 뻘로 변하고 늪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데리고 온 철병거 900대는요 무용지물이 돼요. 철병거 바퀴는 여기저기 빠져서 꼼짝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요. 적들이 당황하니까 우왕좌왕하지요. 그때를 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들을 완벽히 무찌르고 물리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이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적군은 완전히 괴멸되고 철병거도 다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의 적장 군대장관 시스라만 겨우겨우 병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두 발로 걸음을 알살려라 도망을 쳤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여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인은요 야엘이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네, 저는 이 야엘을 하나님을 선택한 복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이 철병거는 완전히 다 망가지고 적들은 괴멸됐는데 그 와중에 적장 시스라만 혈혈단신으로 걸어서 게데스까지 도망을 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와 부하들과 모든 걸 잃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친 적장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이 가나안군은 하솔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은 헤벨의 집안과 화평의 조약을 맺은 친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도착했을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만났다고 여기고 안도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도하게끔 만들지요.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18절 19절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여러분, 혼자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도망쳐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쳤겠습니까? 병거도 내다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쳤으니 피곤했겠지요. 근데 그런 시스라를 극진히 환대하고 친절하게 맞으면서 이불까지 덮어주는 여인이 야엘입니다. 시스라가 목이 타고 갈증이 나니까 야엘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물을 좀 주시오 얘기했더니 야엘은 물이 아니라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대접합니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바로 뒷장 5장에 가면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에 엉긴 우유를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엉긴 우유라는 말은 물을 타서 희석하지 않은 최상급 원유 자체를 말합니다. 최고급 우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적장 시스라가 와서 야엘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시오 그랬는데 물 한 모금 정도가 아니라 최상급 우유로 극진히 환대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스라는요, 우유를 마시고 이제 이 여인 야엘에게 말하기를 누가 오면 자기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말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얘기하면서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완전히 골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반전. 방금 전까지 극진히 환대했는데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던 야엘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잔인하죠. 무섭습니다. 야엘은요, 시스라가 잠든 틈에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과 그 말뚝을 박는 방망이를 가져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 대고 그 말뚝을 쳤습니다. 수시로 장막을 걷고 치는 유목민답게 익숙한 솜씨로 말뚝을 이용해서 시스라의 머리에 대고 방망이로 쳐 그를 죽였습니다. 야엘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맥락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군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악의 대표자입니다. 시스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말 못할 고통과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시스라가 살아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솔이라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면 군대를 재정비해서 분명히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겁니다. 시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공격하는 악의 대표인 동시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의 대상이지요. 지금 야엘은 이스라엘 군대가 하지 못했고 그 군대 장관 바락도 하지 못했던 시스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우리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발견한 재밌는 것, 평소에는 몰랐고 그냥 지나쳤었는데 암시와 복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은요, 앞뒤 흐름으로 볼 때 조금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는 이제 싸우러 올라가라 하고 싸우러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간에 조금 생뚱맞게 11절이 끼어 있어요. 11절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뒷부분에 나올 사건에 대한, 오늘 방금 이 사건에 대한 암시이며 복선에 해당합니다. 야엘의 남편 헤벨에 대해 언급하기를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또 다른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은 르우엘이라고도 합니다. 이 호밥의 후손 가운데 겐 족속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미디안 광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들이 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겐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함께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일부를 그들이 받아서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사람 여호수아 말고 한 명 누구 있었죠? 갈렙이 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요, 이방 출신이지만 유다 자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이 말하는 헤벨을 보면요,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기업인 남쪽을 떠나서 북쪽 끝 게데스로 가서 삽니다. 헤벨은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하솔왕 야빈과도, 가나안 왕 야빈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헤벨은요, 유다 지파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거부한 자입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살지 않으려고 원래 지역을 떠나 북쪽으로 간 거지요. 그래서 하솔왕 야빈이 가나안 북쪽을 다스리던 20년 동안 헤벨은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장막이 있는 곳 게데스가요, 방금 전에 전투가 있었던 다볼산 근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볼산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모였다는 소식도 알았을 거고 시스라가 기송강가에 진을 쳤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헤벨 집안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지금 뒤바뀔 형편에 처한 것이죠. 시스라가 이기면 별 문제 없이 가나안과 친하게 지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시스라가 지고 가나안이 지면, 이스라엘이 이기면 가나안 왕 야빈과 친하게 지냈던 그들도 심판을 받을 처지입니다. 그런 와중에 전투가 벌어졌고 시스라가 단 한 명의 부하도 없이 혼자 지친 모습으로 자기 장막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야엘은 그를 환대했지만 금방 대세를 알아차렸죠. 아, 이스라엘이 이겼구나. 시스라가 졌구나. 일단 환대했지만 생각했겠죠.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자기와 자기 집안도 끝이다. 아, 몰락하겠구나. 아, 우리도 끝날 수 있겠구나. 판단한 겁니다. 마침 시스라가 잠들어 있고 그를 죽일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야엘은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시스라가 잠들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시스라를 죽이고 이 전쟁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던 대로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오는 다음 장 5장에 보면요, 드보라가 부른 승리의 노래 야엘을 묘사하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5장 24절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야엘의 행동은요,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야엘의 그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엘은 복이 있는 여인이로다. 장막에 그 어떤 여인들보다 더욱 복이 있는 여인이로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야엘은요, 성경에 나오는 주도적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야엘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엘은 헤벨의 아내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시스라를 죽인 여장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 이 이야기는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두렵게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들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한 여인이 해냈습니다.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스라가 패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스라는 갑 중의 갑이었습니다. 철병거 900대, 또 수많은 철기군을 거느릴 때만 하더라도 그는 천하무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오늘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세상은요, 화려하게 포장해서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표정을 벗겨내고 나면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 세상의 포장에 속지 마십시오. 그 포장 안에 있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무기력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세상은요, 인간의 계산과 논리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리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 같은 사탄의 머리는요, 사실 이미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깨 부수고 박살 내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미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사탄은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사탄은요, 여전히 강력해 보이고요,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여전히 악해 보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사탄인 것처럼 호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최후의 몸부림을 치며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곧 이 말,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벌 두려워 떨며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세상의 실체를 우리 영안을 밝히 열어서 믿음의 안목으로 정확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야엘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물질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앞서 싸우러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따라 나가면 이깁니다. 우리는 그분의 등을 보며 따라가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다가, 저희 중고등부 이제 개학 집회를 하고 토크 콘서트를 하고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면서, 목사님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저희는 숟가락만 얹었어요, 잔치상에 숟가락만 얹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잔치에 우리는 수저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등을 보고 따라 나가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서 이미 보장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서 싸우신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 앞서가신 하나님의 등을 보며 뒤따라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는데,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싸우러 나가신 그분을 뒤따라감으로 놀라운 이미 보장된 승리에 동참하며 승리의 잔치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 기도할 것, 야훼를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신뢰함으로 나의 믿음을 선택하게 없어서 후회함 없이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원망 없이 후회함 없이 불평 없이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